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또 두 번째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하신 메시지가 첫 번째 표적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재미있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 집이, 집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왕의 신하에 죽을 병이 걸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터치,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티끌 같은 존재가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들이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이 작은 존재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늘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건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 뭔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새와 달과 별과 모든 천지에 하나님이 그냥 재미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았다고. 그래서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의 말씀 그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복된 거야.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병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그때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연의 하나님 자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런 게 자연 계시요. 또 사건, 이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사건. 그러니까 큰 우레와 같이 하나님이 폭풍과 같이 비를 쏟아붓는다든가, 아니면 홍수가 나서 그냥 물에 수장이 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로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그게 또 하나의 물 홍수 심판이지만 또 하나의 말씀인 거야. 그게 봐라, 내가 지면에 사람 지었음을 환탄하여 물로 심판하리라. 온 세상을 물로 다 잠기게 만들었어. 이 자체,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건이 말씀 자체,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고라자손을 다 묻어버렸어.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고라자손들을 거다 다 묻었다고.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지만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다니 막 무너지겨 죽어. 이것도 하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인 거야, 계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일어나고 에이 이거 자연현상이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거를 크게만 보지 말고 그러면 내 사건으로 끌어들여 갖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지 뭐. 내가 뭐 우연히 가다가 그냥 돌이 그냥 내 발에 부딪혀서 그냥 넘어진 거지. 우연은 하나도 없어. 우연은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좋아하세요? 미술관에 가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 그림. 한 폭의 그림은 그냥 그림이 물감 칠해놓은 거 아니라니까. 그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 한 폭의 그림에 메시지를 담아놨다고. 거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여러분 그 영화 한 편이라고 하는 그 영화 한 편에 그 감독이라든가 작가가 그 영화를 왜 만들어 놨을까? 그 영화 속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건 속에서, 내 개인, 내 가정에, 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은, 내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아는 지혜와 눈이 여러분 다 확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땐 감사할 일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의 조건이, 그 감사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한편의 그림을 봐도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한편의 영화 속에서도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의 모든 것들을 그 영화 한 편에 메시지를 담아서 은연중에 하고 있고, 또 사탄의 음악들도 있잖아요. 사탄의 음악, 그 음악 하나에 한 곡에 담아서 이 마귀 사탄들이 그 한 곡에 그걸 담아가지고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전부 다 거기 매료되는 거야. 그게 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의 음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시로 그렇게 내 일반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야. 그거를 보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피나면 병원에 가서 그냥 꿰매면 끝이야. 뭐 이건 하나의 예지만,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돈 가지고 해결하면 끝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그걸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가, 용어를 쓰고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얼마나 기적이야.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딨어. 가보니까 진짜 살았네. 와, 생생하게 살았네. 언제부터리니? 그걸 가만히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시간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 매일매일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누가 들었죠? 성 어거스틴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노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 어거스틴의 귀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무슨 소리야? 이건 영적인 귀로 듣는 거야. 귀신의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게 영적인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기적, 이런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성 어거스틴이 그거를 봤어요. 대로마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은 로마를 통하여. 그런데 그 로마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불타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무너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보고서 쓴 논문이 두 도성인 거야.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무너지는 저 불타 없어지는 죄악의 인간의 도성은 무너지지만 또 하나 신의 도성이 서고 있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도시가 불타 없어지고 있지만 그 불타 없어져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도성이, 하나님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있구나. 성 어거스틴이 그 사건, 그 대로마가 불타 없어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참새야 떨어져라, 그래야 참새도 떨어진다고 하면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의 문제와 사건과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건이 아닌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도 이런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있단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코로나가 진짜 무섭냐? 그래서 예배 나오지 못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의 종교를 찾아서 예배당에 나와 한번 그냥 예배 드림으로 종교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듣고 증거하며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보았는가? 첫째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가지고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홍보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왕의 신하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만나고 싶은 의사는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저 그 정도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사든지 다 찾아가서 내 아들 살려내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34km 떨어진 곳입니다. 34km 43km 34km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심리가 4km 아닙니까? 그럼 30km가 넘으면 거의 40km가 되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왕의 신하가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고 좋아서 차 가지고서 한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 정도면 차 안 막히면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뿐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표적이니까 와서 예수님이 막 기적, 여기 기적, 저기 기적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두 번째 기적이면 이제 목수의 아들로 금방 이제 예수님이 30살 돼서 이렇게 지금 활동할 시기라고. 그런데 그런 목수의 아들을 왕의 신하 비서실장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수 아들 30세 된 그 사람을 청년을 찾아오기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것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보면은 먼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입소문이 났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 갈릴리에 와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그렇게 기적을 베푸던 장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두 번째 올라왔으니 여러분, 야, 그분이 올라오신대. 예루살렘에서 야, 거기 가나에 또 오셨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 두 번째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했으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듣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 신하가 와가지고서 지금 사실 온 이 사건은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
이 신하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갈 참이야.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 좀 오셔야 되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내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내세요. 가십시다. 아유, 예수님 가세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34km 자기 가버나움에 지금 가야 할 참인데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지금 이 신하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물론 그 신하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계속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쳐다도 안 볼 수 있어. 들은 채만 잘 수 있어요. 그때 에이 그래 맞아, 내가 뭐 이 문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항상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만 장군도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적어도 여기 와가지고서 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엘리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내 이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내 생각이 그렇게 왔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아니, 어쩌면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서 요단강 물에 가서 나를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참 말이야,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너무 틀리다, 가자야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하가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장군님,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이야기해서 고칠 수만 있다면 장군님 건강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건강해지면 그거 되지 않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참 알아듣는 귀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건 그렇지. 그리고서 여러분 요단강 물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와서 기도라도 해주든지, 그거 좀 어떻게 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뭐 이렇게 해주든지, 나와 보지도 않아 엘리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는 요때 가자 그러고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문둥병으로 죽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 그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건 안 돼, 불치의 병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면 때려치면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한두 번 기도해도 안 된다고 안 되네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그래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 생각과 설교가 틀리면 안 받아들여, 그냥 그거를. 여러분 생각과 틀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야. 나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은 다른 거라고. 근데 나만은 자꾸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와가지고 환초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좇지 않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아멘 하는 것 같고 고개는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행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4km를 걸어서 오지요.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나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믿고 가시오, 살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자니까요. 계속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고 가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믿고 갔다는 거야.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과 들으면 마음 딱 닫아놓고 내 생각과 똑같은 것만 아멘, 그래서 아멘하고 끝나. 행동까지는 안 가.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아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유 목사님 잘 세상을 모르시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그 먼 거리에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못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서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